얘도 옛날에 무슨 대도 우문 들어봤죠? 저는 대두어만 생각나는 사람 있어. 조세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우리들은 전부 다 언어를 통해서 습득한 걸 알고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그죠? 우리는 대도가 뭔지 몰라요. 그냥 대도가 뭐다라고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립품 자체가 어려워요. 성립품 1장에서 뭐 33장까지 어느 장이라도 한 장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나머지를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리라는 것이 어렵다면 참 어렵고 쉽다면 참 쉬운 거예요. 그런데 특히 오늘 이 4장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4장의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교당에 다니시면서 이 성리에 눈이 안 보이면은 교당을 몇십 년 다녀서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배우냐면 도덕을 배우는 거예요. 도덕 윤리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게 세상에서 이제 가르치는 종교 윤리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선하다, 악하다를 뛰어넘는 상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 세계에서만 살아. 선하게도 못 살아서 난리 나고 너 왜 그렇게 악하게 사냐고 난리여. 근데 큰 돈은 뭐냐? 그런 데를 뛰어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늘 괴롭다. 말이야, 괴롭다. 재밌는 본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방금 이렇게 되면서 중국 나라했을 때 동산 양계스님이라는 게 있어요. 선사라고 그러지, 그걸 맞으시고 동산 양계스님인데 제자가 질문을 해요. 질문. 아마 이 내용이 벽암록에 나온 내용인데 이 질문 내용을 보면 아마 지금정도 질문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그러니까 이 동산 양계스님이 큰 법사님이요. 법사님.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큰 법사님에게 5,000원 만에 너희들 나한테 질문하거나 항상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잘 안 청해. 왜 안 할까요? 네? 몰라서 부끄러워서. 모른다는 것을 내가 질문하면 들킬 감성입니다. 정확하게 그거겠죠?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조금 죄송한데 이 법당에 이렇게 큰 스님이 앞에 이렇게 설법을 하시잖아요. 설법을 하면 앞에 순으로 어떤 분들이 앉아요? 앞줄에 있어. 우리가 말하는 고승들이라는 건데 약간 뒤에 앉을수록 새끼들이 앉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 어쩌? 머리도 쌍라이트에 쌍라이트 반짝반짝반짝 빛나. 그죠? 옷도 이렇게 손만 잘못하면 손이 빈 정도로 딱 입고 있어요. 이렇게 손잡고 딱 앉아 계시면 다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고, 그죠? 그럼 앞에서 설법하시는 분은 어린 사람이 설법이에요. 예? 어린 사람이 이 동산 양계스님도 좀 젊은 스님이요. 그러니까 주장자가 딱딱 주고 설법을 해서 알아듣겠느냐 하면 앞에 있는 사람도 정답을 해. 네, 알겠습니다. 큰 스님. 그러거든. 누가 큰 스님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발톱까지 잡은 사람이 다 큰 스님이요. 그런데 법을 설하는 사람이 큰 스님이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법을 못 써요. 법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설하니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거라. 질문을 하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속으로는 뭔 생각을 했을까? 아마 여기 교도님들 마음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마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런데 한 뒤에서 어떤 젊은이가 손을 높이 들어. 네? 높이 들어. 질문 있습니다. 딱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째요? 전부 다 쳐다보는데 어떤 눈빛이야?
그렇죠? 1번 존경의 눈빛, 2번 야유의 눈빛. 몇 번일까요? 2번. 어? 2번. 우리 감탄은 2번이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2번이에요? 감이. 네가 뭘 알아서 질문하냐? 아 모르니까 질문하지, 알면 못 들어서 질문해. 맞아. 그러죠? 존경의 눈빛. 알면 못 들어 질문해요. 모르니까 질문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 어른들은 까불고 있는데 네가 뭐 한다고 질문해? 그 말씀은 맞아. 왜 그랬을까?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니까. 질문하는 그 새끼 스님은 그래요.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왜 나머지 스님들은 이상한 눈으로 째려봤을까? 쪼아봤을까? 나보다 법력이 약한데 자가 하거든. 법령 높은 우리도 안 했는데 네. 네가 하니까? 그랬을까요? 아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마음만큼이나 거기 스님들도 복잡했을 거예요. 네? 사람 사는 건 그렇게 비유를 하면 돼요. 그 스님들 마음을 알려고 말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요동치는가를 알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손자병법에 내 마음을 보면 상대방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뭐냐, 어른 스님, 큰 스님이 아니고 어른 스님들은 자식 지금 수업 끝났는데, 그죠? 수업 끝났는데 왜 질문이요? 맞아요, 떨려요. 빨리 우리 수업 끝났으니까 빨리 가서 밥도 먹어야 된다든가 잠을 자야 되든가 뭐 해야 될 거다며. 근데 왜 학교 다닐 때 수업 끝날 때 정도 질문하라고 그러죠, 선생님이. 근데 학생이 질문하면 다른 아이들이 다 쳐다보면서 야유어져. 자식 양이 없죠.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질문 내용이, 선생님 추우면, 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하고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하고 딱 맞는 본문이죠. 날씨가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우리 지금 더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더워 죽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여기다 겨울 되면 뭐라고 그래? 아유 추워 죽겠다. 여름 되면 아이고 더워 죽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새끼 스님이 지금 여름철이니까 더워요, 안 더워요? 그러나 큰 스님이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들려요? 질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다시 방탄은 안 좋다는 것이 왜 안 좋아요? 아니 또 날씨가 좀 괜히 덥는데 더우면 더위를 자기가 마음대로 저걸 해야지. 손님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날씨가 더우니까 스님 어떻게 해야 시원하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 아니에요 이게? 그러죠? 날씨가 그럼 더울 때 짜증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날씨 요즘 더울 때? 자 요즘에 이렇게 비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제습기 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뜻의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어요. 질문을 해요. 젊은 스님,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더위를 피하고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더위를 피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은 진짜 사실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냐?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더위와 추위를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추울 때는 어떻게 하고 더울 때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야 참 쉬운 것을 질문하냐.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라.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라. 아 지금 더워서 죽겠어 갖고 더워 죽겠다고 지금 어떻게 해야 이 더위를 피하냐고 질문인데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로 지금 더워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해. 스님은 참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니 저를 위해서 법을 설해주세요. 법을 설해주세요. 이게 이제 감로 법문이요. 참 시원하게 저를 법을 설해줘갖고 이 의심을 해결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더우면 네가 더위와 함께 하나가 되고 추우면 네가 추위와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뭐로 너한테 물어보냐. 이제 우리 명원님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뭔 말입니까? 그죠? 뭐 진짜 생각해봤을 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자, 이 말 맞아요. 더위를 즐겨라, 추위를 즐겨라. 근데 우리는 즐겨요, 피하고 싶어요? 짜증나요, 좋아요? 그러니까 방금 만약 더위를 즐겨라 그러잖아. 더위를 즐겨라. 즐겨라라고는 어디서 배웠어요? 즐겨라라고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무슨 들은 것도 같고 배운 것도 같고 기억 속에 있으니까 나왔겠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언어예요. 언어라는 것이 우리 기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기억 속에. 그러니까 춥다 덥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법문을 볼 때 깊이 생각이 돼요. 춥다 덥다. 겨울, 여름. 여름에는 뭐 때문에 짜증나요? 자, 우리가 고라고 그래요. 고. 그렇죠? 원불교가 나온 목적이 뭐예요? 원불교가 나온 목적, 대중사님 개구의 동교가 뭐냐고요? 하랑도에서 낙원색. 그렇죠? 하랑도의 일체 생명이 거기서 살지 말고 낙원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에서 낙으로. 자, 여기서 살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죠? 근데 여름에 더워서 괴로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겨울에는 추워서 괴롭죠? 그러죠? 그러면은 여름에는 추우면 아 춥다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여름에 에어컨 켜놓으면 어떠냐고요? 좋죠? 그러죠? 겨울에 더우면 덥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 현재의 광양 시내를 보자고요. 광양 시내. 겨울에 반팔만 입고 활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광양 시내에. 차를 타거나 어디 길을 가거나 있잖아요. 겨울철에 저기 인도양 대서양 같은 데 해수욕장 가서 놀듯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광양에서 몇 명이나 있어요. 자본주의 사이에. 있기는 있겠죠. 뭐 있으면? 돈 있으면 이게 자본주의야.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자본주의는 겨울에는 시원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 수 있어. 그 자본주의 산물에서 에어컨 뭐 시켜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따라? 이것이 따라 이거. 그럼 이것은 뭘 해야 나와요? 죽으라고 움직여야 나와. 그러니까 힘들어. 결국 저 에어컨을 켜려면 뼈 빠지게 일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이해가 무슨 말인가? 겨울철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기를 바래요.
여름철에는 모든 사람이 시원하기를 바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이라고. 어리석음. 여기서 빨리 이 스님이 큰 스님이 말한 의미를 알면 우리 삶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 예? 지금 이 상황이 더워. 지금 더워. 더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더우면 우리들은 이 더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에어컨이 몇 대 빵빵빵 틀어졌으면 좋겠다. 시원한 냉커피를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놈을 먹어갖고 땀이 좀 개고 시원하면 역시 냉커피는 이때 먹어야 돼. 그래서 돈 벌어갖고 공부해서 에어컨 사놓고 살지. 이 멍청한 놈아 공부해야 돼 라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지어박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 그러면 돼지같이 살아. 공부 열심히 갖고 의사선생 되고 사장 되고 돈 많이 벌어야 이런 에어컨 밑에서 살아.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어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걸 잘하면 똑똑한 아이, 현명한 아이. 그걸 못하면 바보, 천지, 멍청한 놈. 평생 너는 그렇게 살아. 아? 우리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하고 아마 오늘도 이렇게 말해봤는지도 몰라.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우리 자녀분들에게 아니면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도 알아듣겠어요? 방금 전에 신고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이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헤아릴 수도 없죠. 종류도 다 못 세죠.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에어컨 없어갖고 불편해오고 히터 없어갖고 불편해오는 생명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꾸 도에서 스스로 자꾸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갖고 다시 또 도로 들어가자고.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 우리들은 어느 생명체들이 덥다고 하고 짜증내고 사는 동물 어디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또 춥다고 짜증나는 동물들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우주 자연의 원리가 추우면 추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겨울에는 뭐라게 만들어놨어요? 불 속에서 겨울잠을 자면서 푹 쉬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수님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설명부대 부를 때 7, 8월은 휴가의 계절입니다. 그럼 휴가라는 게 뭐냐고. 휴가가 미국 가는 거예요? 유럽 가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휴가예요? 네? 여름철에 휴가란 말은 밖에서 너무 일하면 더우니까 그늘 밑에가 있으란 말이에요. 쉬란 말이에요. 휴가란 말이에요. 네? 너무 직사광선을 많이 쬐면 더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너무 더운 데서 피해서 그늘 밑에서 쉬어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꼭 필요한 거 배고플 때 밥 먹을 때 말고는 어째요? 전부 다 나무 그늘 밑에서 뭐돼요? 이거예요 이거. 알아듣겠어요? 그럼 배만 부르면 적당히 시원한 밑에 앉아서 야 너 내 옆에도 오지 마 귀찮으니까 하고 그냥 쉬어. 그렇지 못한 동물이 인간만 그래요. 그렇지 못한 동물이 인간만. 휴가 때 어디를 가야 돼? 휴가 때 어디를 가야 돼? 네? 휴가 안 갔다 오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전부 다 사람들에게 알려. 나 지금 어디에 있다. 왔다. 알아듣겠죠? 봐라. 그러니까 안 간 사람들은 어쩌? 우라통이 터져 죽어. 저희 왼병할 화상한테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어쩌을까? 짜증이 10배, 20배 더 나. 내가 너희놈 새끼들 어떻게 나서 키웠는지.
아이 우리 양반에 나보다 못한 놈들은 다 저 미국 가고 뭐 됐는데 너희들은 뭐냐? 화가 10배, 20배가 더 나. 이렇게 사람으로 들었지.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져봐. 누가? 우리 원불교 교도들도. 우리 원불교 교도들도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언제 행복이 올까? 그런 삶을. 이런 사람의 삶에 언제 행복이 올까? 언제 행복이 올까? 더우면 더위가 되고 추우면 추위가 되라는 말이 뭔 말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요. 그죠? 추울 때, 더울 때는 최소한도의 행동만 하고 나머지는 쉬어라 그냥 쉬어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최대한으로 행동만 하고 쉬고 있잖아요. 그냥 즐기고 있잖아요. 즐기고. 그래서 우리 원시시대 삶을 봐봐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 방 안에 고구마 있잖아. 고구마. 그 수수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갖고 있잖아요. 요만큼 이러면 고구마 요만큼 이러면 있잖아요. 겨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요. 날마다 놀았어. 우리 아버지 기껏 해야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버지 진지 잡수에 찾아와라 하면 있잖아요. 동네 가면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었어 이거. 네? 막걸리 놓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거기 가면 다 찾아 그냥 거기 가면 다 찾아. 근데 겨울 내내 그랬어. 그러니까 눈이 요만큼 오고 상관없어. 눈이 오면 있잖아. 꼭 동네 어른들이 한 번 있어. 뭐 했냐? 너나 나나 아침에 눈이 오면 있잖아. 새벽 눈이 내렸네. 너도 나도 빗자루 들고 있잖아. 어디까지 있어요? 버스 타는 데까지. 참 맨날 사람들이 현명했어. 우리 아들 너희 아들이 아니야. 누구든지 버스 타는 데까지 있잖아요. 전부 다 썰어. 그리고 집에 와서 있잖아요. 다시 식사하고 있잖아. 잠을 주무시던 거야. 마을 사람들을 노는 데 가서 공만 짜놓고 있잖아. 무슨 이거 먹고 싶은 거 있잖아. 이 두밥을 까는 거 있잖아. 그게 그냥 일반했어. 언제까지? 정월 보름날까지. 봉사도 안 좋은 사람들 보자다 이랬어요. 정월 보름 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논밭에 거름도 내야 되고 뭐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돼야. 근데 그때까지는 가을 수확이 끝나면 놀았어. 여름철에도 제 기억이 상상해요. 우리 어렸을 때 6월 유도, 7월 칠석 알아듣겠죠? 8월 광복절 그냥 동네 그 주민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그냥 우물이나 파고 청소하고 있잖아요. 막걸리 넣고 장구 치고 직접 하고 놀았어. 그 정자에 있자가 완전 모정이라고 하잖아요. 모정에다가 있잖아. 앉아서 장기판, 가죽판 다 그려졌잖아요. 거기 가면 그거 다 잡아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살았어. 그렇게. 지금 이 스님 말씀이 그거예요. 더우면 그냥 더위와 함께 있고 추우면 추위와 함께 사는 것이지 그게 삶이지 삶이 뭐 특별한 거 있느냐 그 말이요. 어? 그렇게 사는 거지 삶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인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인의 삶.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누가 외국을 갔다 왔다 하면 그래도 전부 거기 안 갔다 오면 휴가 아니고 누구네 집에 뭔 차 하나 사면 그 차 안 사면 우리 그 차는 차도 아니고 알아듣겠어요? 전부 이렇게 지금 길들여져 있어. 그걸 충족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그 양심이 바른 사람은 밤낮으로 일하고 이걸 벌려고 쉽게 벌려고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내마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젊은 공부가 안 된 스님께서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더위를 피하고 라는 말은 이 스님의 질문 속에는 스님 더 지금 더워서 짜증나 죽겠어요 그 말이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 말이요. 괴로워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님의 질문 속에는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없는 좋은 것을 알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좋은 것. 네?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없다 말이에요. 그런 곳은 없다. 그런 곳은 없다.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그냥 삶일 뿐이다. 삶일 뿐이다. 덥다고 느끼면 그냥 덥구나. 덥구나. 춥다고 느끼면 춥구나 라고 알아차린 순간 더우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옷을 하나 더 벗고, 그래도 더 더우면 나무 그늘에 가고, 그래도 더 더우면 냇가에 물 담그고, 아 좀 춥구나 느끼면 옷 하나 더 입고, 그래도 추우면 문 하나 더 닫고, 그래도 추우면 나무로 불 하나 떼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정확히 따져봐요. 그게 도 아니에요? 그게 도 아니냐고요. 도인들이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단단 말이나, 더우니까 옷 하나 벗고 추우니까 옷 하나 입고 바람 부니까 문 닫고, 그죠?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삶이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에 큰 도는, 그래서 큰 도는 대도란 말은, 큰 도는 무문이다. 문이 없다. 큰 도에 들어가는 것에는 문이 없다는 말은 정해진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라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도 아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나 도 아님이 없다. 우리 삶이, 깨달음이,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나 전부 다 깨달음의 방법일 뿐이지, 깨닫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이 있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삶이 전부 다 그냥 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도 안에서. 큰 도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망가보고 있는 거예요. 망가보고. 우주 자연의 본래 이치가 없어져 버리고 인위적으로 길든 데서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길든 데서. 인위적으로 길든 데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길든 데서 커온 아이들은 무슨 논리를 갖고 있느냐? 성공하고 출세하고, 알아듣겠죠? 돈 많으면 행복한 세상이고, 출세 못하고 공부 못하고 성공 못하고 돈 없으면 불행한 세상이고 살 가치가 없는 세상이고 라고 그 아이들은 언어로 교육이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우리들이 지금 우리 손자녀에게, 자녀손들에게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있어.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사회에서 못하고 살래.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자연의 순수한 삶에서 우리들은 지금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시원하다고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와갖고 다시 지도를 더 덥게 만들어요. 알아듣겠죠? 조금 편리하다고 수두룩을 쓰고 비닐봉투를 쓰는데, 그렇죠? 우선 당장 조금 편할 뿐이지 이틀만 되고 3일만 되면 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살고 있어. 뭐하고 똑같냐? 지금 안경 쓴 사람은 병신이라고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병자라고 많잖아요. 그런데 죽으라고 책을 봐갖고 눈이 다 베려갖고 보자 우리가 얻어낸 게 조금 더 눈 나쁜 걸 눈치기 위해서 만든 듯이 루테인 만들어갖고 영양제라고 하고 있고 독백이 만들어갖고 있잖아. 눈 잘 보이게 하고 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알아듣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해갖고 눈 빨리 베려갖고 내가 돈 벌어갖고 있잖아요. 영양제 먹고 있잖아요. 못 하면 그걸로
성공했다고 하는 세대를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슬픈 일 아닙니까? 공사님? 네? 근데 내가 공부해서 안경 발견했다고 그러고 알아듣겠죠? 도수 높이니까 잘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고 그래. 그 공부 안 했으면 남배를 발견해. 지금 우리들이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며칠 전, 한 달 전이나 됐나요? 보름 전이나 됐나요? 뭐 타이타닉 거기 빠졌던 배 네. 전 세계 갑부들이 1인당 2억 원인가 뭐 2억 5천인가 내고 여행 갔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어디 갔어요 지금? 영원 여행 갔지? 우리 영원 여행 갔잖아. 생각해봐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때? 그런데 우리들은 뭐냐? 그렇게 해야 내가 부자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물속에 몇백 년 전에 빠진 배, 그거 보고 못 온다고. 그거 갔다 와야 부자예요?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저기 어디 뭐 우주 밖으로 나가는 데잖아요. 여행사 있잖아요. 거기 한 번 타는데 몇 억이래요? 5억인가? 해본대래요. 그,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예약이에요, 그것이. 하려고. 근데 한 번 타는데 5억이라고 했다가 제가 정확히 모르게 봤는데, 그거 지금 몇 년도가 예약돼야 돼요. 거기 갔다 오면 못 오는데. 거기 갔다 오면.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끼리 걔를 들어 내가 매대차 갔다 온 사람끼리 우리끼리 모임 갖고 있잖아. 안 가져도 저놈들이 인간도 아닌 저다고 놀지 마. 좀 그렇게 살잖아요. 거기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뭔 의미가 있는다고 그래.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는 삶을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본질에서 멀어지는. 좀 뭐냐? 외형만 신경 쓰는 데 살고 있다. 외형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동사님이나 부처님들이 말하는 것은 외형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또 외형을 무시하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외형도 무시하지 말고 본질도 무시하지 말고 본질과 외형이 둘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게 지금 대동사님의 가르치시며 이게 지금 대동사님 가르침.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오늘 본문에 자, 대도는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도는 원흉하여 그게 나와 있죠. 큰 도는 원흉하다. 대도는 원흉하여